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는 참 좋은 날입니다. 1년의 절반을 마치는 6월 30일이네요. 더 특별하고 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품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벌써 금년도 절반을 지나는 이날에 주님 마땅히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귀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그 제목을 참 선지자 찾기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죠. 여기서 백성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잘못된 선지자,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편지를 받는 아시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예수를 믿는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로 봐서 그 당시에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데 어떤 선지자요? 잘못된 거짓말하는 선지자,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결론에 가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는데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믿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단은 거기서 다른 것들을 섞거나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 인도하거나 다른 일들을 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쾌하게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신 주를 부인하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거죠. 그들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단을 끌어들인 이 사람들은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입니까? 베드로후서는 두 가지 정도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는 2절에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색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음란하고 또는 자신의 욕심을 또는 육정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진리의 도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위에서요? 믿음 위에서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면서요? 예수 믿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족하고 따라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뜻과 만약 우리가 믿는 진리와 거슬리면 무엇이 우선이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진리가 우선인데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즐겨봐. 좋아하는 대로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묘한 이단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즐기라고 주신 인생 아니냐.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구원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의 첫 번째요?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것보다는 내 탐심이 먼저라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득은요, 장사꾼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버는 일들을 여기서 말한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득이 되는 경우예요.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다가 실수하는 것 또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어디 있어요? 이득에 있어요. 결과 자체가 어디 있어요? 이득에 있어요. 예수 없이 교회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욕심을 채우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예수 믿는 것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득에 민감합니까? 예수를 믿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겁니까? 이득에 맞으니까 또는 내게 손해가 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현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그 시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스승을 찾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를 찾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분? 반대겠네요. 내 쾌락과 만족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내 이득과 내게 좋은 결과보다는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따라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앞줄에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은밀히 들어와서 나의 영혼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살피는 일은 먼저는 예수를 찾는 일에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게을리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 일이 도덕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실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한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어디요? 예수를 따라 사는 일. 내 목표가 어디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거짓 선생이 아니라 참 선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이 은밀히 들어올 때는 언제죠?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놀랄 때거나 유혹받거나 연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놀랄 때도 있고 유혹받을 때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참 스승,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두며 사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따르는 일이 중요해서 거짓 스승들이 틈타지 않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런 인생을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기를 애쓰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저녁에 주간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아침에 함께 줌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